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46페이지 26장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매년 6월절 만찬을 해왔던 그들에게 이 만찬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너무나도 익숙한 정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6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갖다가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근데 나의 피 그러고 뭐라 합니까?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하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이 정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것은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보다도 그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게 하신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단지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쉬운 표현을 쓴다면은 계약을 맺었고 결혼식을 한 거라고요. 결혼을 맺은 거라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관계. 우리도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안타깝게도 태어나도 주민등록 없이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들어오면서 끔찍스럽더라고요. 이게 다른 이웃 나라에서 한 자리만 낳아야 된다는 그런 국가 정책 속에서 2명 나도 1명만 입적하고 안 했던 그 이웃 나라의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태어나도 어디든 간에 아무도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웃 나라 우리 유학을 가고 그럴 때 미국 같은 데 갈 때 제일 고민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거든요. 학생 신분이냐 유학생 신분이냐 거기에서 정말 영주권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이 애 교육을 시키고 막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하나 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미국에서 그 부모들이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얻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결돼요. 시민권도 아니에요. 영주권 얻는 그것만 해더라도 너무 막 마음이 안심이 되고 막 그냥 안전이 되고 막 뭔가 소망이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국가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뭐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우리들이 정말 결정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 행위가 되거든요. 종교적 행위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다가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 주님이 흘리는 그 피가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던 그 언약의 그런 얘기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능가되고 대처되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도 태어났을 때 우리가 뭐 이런 거 알겠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자라면서 알게 되잖아요.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이미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이건 뭐냐면 나실인의 서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반드시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아주 결연한 그러한 결단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은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런 말들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데에서는 성령님이 필요하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이 대속의 그 죽음을 우리들이 듣고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될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이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봤어요. 근데 8장, 9장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다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새 언약에 피를 흘린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히브리서가 왜 나왔겠어요?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뭐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환히 열어주지 않으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더라도 뭐예요?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대속의 죽음은 새 언약의 죽음이라,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8장 말씀다만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새 언약을 맺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무국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말 시민권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시민권을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 좀 더 이 히브리서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오심하는 그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죽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업을 빼앗기고 유리하게 되고 정말 순교를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산업도 빼앗기죠.
죽음 앞에 늘 정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옷이 많은 재림은 오시지 않죠.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렸던 이렇게 먹고 사는 이런 문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유대교에 있었거든요. 유대교에 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그들은 뭐냐 습관적으로 대속죄를 지냈단 말이에요. 대속죄를 7째 달에 10일에 그들은 뭐냐면 대속죄를 하면서 내가 알지도 못한 그런 죄악들,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런 죄악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대속죄를 지내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말같게 씻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 사해줬다라는 뭐냐면 그들이 그 앞에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았거든요. 제3에 대한 그런 확신들을 받으면서 그들은 대속죄의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을 얼마 전까지 그들은 살았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고 대속죄일이 딱 됐는데 자기 동족, 심지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얼마 전까지 작년만 해도 대속죄를 지내면서 자기는 이 대속죄 그 은혜에 그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완전히 다 도말했습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좋았는데 해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또 오늘도 범하는 이 범죄, 내가 알고 짓는 그러한 죄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럼 모르고 짓는 죄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이 죄를 갖다 다 없앤 것인가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대속죄일 날 유대인들은 짐승을 갖다가 통해서 제사 드린 다음에 막 제3의 기쁨 속에 막 찬양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막 이렇게 나만 그래?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본문은 그 짧은 그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성령님께서 기자의 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약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들을 갖다가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신들이 그동안에 대속죄를 하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라는 것을 이 기자가 눈이 열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히브리서를 딱 써가지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그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근데 머리로 알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죄와 죄책감에서 내가 자유하고 죄의 권능과 내가 피 흘릴까지 싸우고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막 이런 싸움을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영역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영계이지만은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정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떻게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우리 모습이 자꾸 측은지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응답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속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욕보이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믿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고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은, 그게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정말 이게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우리들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정말 생명의 그러한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들과 굳건한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 골로새 2장 6절 7절의 삶을 우리들이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도 하나님 이 새 언약의 이 축복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그 8장 6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모세, 인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아요. 특히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근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가지시고 어떤 일 하냐? 거기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벌써 약속에서부터 차이가 났다는 게 어제 얘기죠. 구약에서는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지만,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이게 언약이 다른 거예요. 돌에 새겼느냐 마음에 새겼느냐, 이게 벌써 언약 그 방식에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제사장과 이런 왕애들에게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새 언약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뭐예요? 왜 사사기의 삶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쳇바퀴 돌면서 자꾸 타락하고 자꾸 옛사람으로 왜 돌아갑니까? 사사기 그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고, 그럼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또 어떻게 돼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계속 500년간 그런단 말이에요. 일종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는 그 삶 속에서 그 핵심이 뭐예요? 사사기 2장 10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부르는데 뭘 알지 못해. 그게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옛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우리들이 늘 살아가는데 다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성령 우리들에게 보여요. 이 옛 언약에서 우리가 뭐야? 새 언약을 체결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구약 성도와 다른 특권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비롯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구나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도록. 나 성령 받았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긴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게 하려고,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알도록 성령님이 다 우리들에게 행하셔 주시는 거거든요. 행하셔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그래서 다시는 뭐라고 그래요? 그 12절에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그들의 죄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받는 거고, 죄책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받는 거고, 우리들이 정말 죄와 우리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벌써 약속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약속에서부터 달라요. 지금 방금 요 얘기가 뒤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전반부가 10장 18절까지, 그러니까 전반부고, 후반부서부터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0장 19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10장 18절고 바로 전에 이 얘기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요 얘기를 다시 결론으로 얘기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뭔지를 똑똑히 알라고 그 당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9장 얘기는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옛 언약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달라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은 하늘의 지성소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좌 앞에 나왔다로 하죠. 근데 그냥 그 얘기를 옛 언약과 비교해 가지고서, 옛 언약 속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지상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 순간. 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로 언약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지금 뭐예요? 수시로 간단 말이죠. 어떤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자녀로서 간다. 가서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표현해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신 거예요. 우리의 대제장이신 그 주님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앉아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앉아 있다는 그 속에서 뭐가 또 있겠어요? 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약에 주가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서 계셨거든요. 주님이 서 계신 주님을 보거든요. 서 계신 주님을 보거든요. 서 있다는 개념이 뭐예요? 앉았다 섰다 이런 개념, 서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는 그 순간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행하고 수행하고 가만히 계셔서 영광만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도를, 이 하나님의 이런 대속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잘 깨닫게 돼요. 그래서 9장 내용은 그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땅의 지성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면서 매 순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로마서 5장 1절 이하가 그거거든요. 의롭다함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 5가지가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대속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으로 강조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들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도가 밝히 드러났거늘 주님 내가 밝히
지극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우리 한번 잠깐 좀 더 우리 본다고 한다면 거기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뭐예요?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10절까지는 하는 거예요. 예, 10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성소는 뭐냐면 지성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게 다 그런 것들이 보면 참 성전에 대한, 또 새 언약에 대한 다 그림자의 예표요, 다 비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 그 실상이 뭐냐는 거죠. 대속의 죽음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냐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짐승의 제사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드리죠. 또 범죄하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드리죠. 그러나 대속의 죽음은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2000년 전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언제? 새 언약을 맺을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라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하늘에는 지성소가 없어요. 성소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거기에 뭐예요? 들어갔다.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는,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단번에. 초대교회 성도도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단번에 가요. 10장까지 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단번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왜요? 잘 믿질 못하니까. 누구에서 믿을 수 있는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번에 이런 얘기들을 획 얘기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 뭐냐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킬 때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전서부터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냥 그 당일날 시간 딱 돼가지고서 제사 드릴 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며칠 전서부터 와서 대기를 해요. 대기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기 나오는 이 정결케 하는 이 재로 뭐예요? 다 부정한 것을 없앤 다음에 심지어는 뭐냐면 오다가 시체를 갖다 그 무덤을 갖다 발로 밟았다든지 이런 부정한 행동을 할 것 같아서 한 주 전서부터 와가지고서 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모여들거든요. 감람산 그런 데다 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천막 이렇게 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때 되면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게 뭐냐면 다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이런 예식을 다 해놓고 유월절 예식을 지키거든요.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 부정한 자에게 그 죄를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탄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성령 없이 하신 일이 없거든요. 성령을 기름 붓듯 했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도 다 뭐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히브리 기자는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본인이 이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의 진리도 그렇지만은 본인의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유언 얘기를 해요. 왜?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뭐냐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단번에 의한 죽음이고 단번에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새 언약으로 뭐냐 이르냐여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도말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 한마디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여기 다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언약의 피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것처럼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냐는 거예요. 이걸 또 믿게 하시는 성령님, 너무 이거 웬 은혜인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는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혈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원사탄 마귀가 갖고 놀고 더러운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는단 말이죠. 우리들이 보혈의 능력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이 뭐냐면 치욕은 우리가 겪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내가 범죄함으로 잘못을 범하는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 안 되거든요.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어려움 겪는 일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본다면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요. 아멘이죠. 여기도 단번에 나오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해마다 대속죄일마다 주님이 오셔서 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또 계속 피 흘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그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제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물이. 10장 얘기가 그거예요. 제물이 다르다. 무슨 제물이 다르냐? 구약은 짐승이지만 새 언약의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0장이에요. 그래서 10장을 잠깐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율법은 여기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청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대속죄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미 구약에도 했다는 게 5절에서부터 인용 구절이에요.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40편도 이렇게 얘기했다.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단번에.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끝났다 이게 우리 죄 문제는. 한 영원한 제사. 끝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15절 아까 새 언약 8장 있는 얘기를 다시 결론을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속의 은혜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새 언약의 정말 그 피를 갖다가 흘리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새 언약 백성이다. 이런 정말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맛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지성소가 있게 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린 언약의 피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밝히 드러난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정말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신비에 확실히 새기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자유케 되는 자유인의 인생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흉한 결박들이 풀어지게 해 주옵시고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어진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 수요일입니다.